3장 31절에서 34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선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모든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하염없이 주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의 빛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말씀을 밝히 주셔서 이 어두운 흑암의 시대를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지키며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저들이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들이 부름을 받았사오니 그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고 또 전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총을 씌웠사오니 입술에 기름 부으시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 여기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낮추신 표현입니다. 자신이 임의로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고 동등될 뿐만 아니라 일체이신 하나이십니다. 영광과 존귀를 있어서 조금도 모자라지 아니하신 분인데 이 세상에 와서 언제나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자로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여러 곳의 표현을 보면 17장 18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했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치 주인의 뜻을 받들기 위한 종처럼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의 명령이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순전히 자신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하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 진노를 풀어드리는 것은 아들이신 자신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스스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이 다니엘 신론자들이 이것을 볼 때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자, 이거 봐라. 예수가 어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잖아요. 이렇게 빌미를 삼고 우리 삼위일체론자들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건 신비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때 비로소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를 깨달게 되면 전혀 의심 없이 하나의 충돌 없이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하면 이게 신학적인 논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않아요. 이건 신학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어린 아이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면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고 그 성자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도 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것은 오늘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그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으로도 보냄을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사도들처럼 그저 입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인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어요. 근데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어요. 로고스로서. 왜? 하나님은 무한히 크시기 때문에 성자께서 말씀으로 계시해 주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피조물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죄했던 시대에도 아담의 시대에도 아담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가 말씀으로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객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말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해 주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서기관들고 저 예수라는 사람이 말하는 걸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권세가 있다고 말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말씀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얼마나 권위가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말이야, 이는 하나님이 한량없이 성령을 주십니다. 34절에 말했어요. 온라인도 설교했죠. 요한복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왔어요. 오늘도 여기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냐?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말씀 자신이고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성령을 보내서 그 말씀이 권세가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우리들이 인간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만큼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해야 한다. 자기 지혜로 해서는 안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씀해야 된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분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지 어떻게 나냐? 설교자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설교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한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지만 그 말씀에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반세교회 교인들은 꽤 알잖아요. 설교를 잘한다는 것이 말을 잘하는다는 것도 아니고 말을 뜨듬하고 하지만은 성령이 부어진 사람이 말을 할 때는 그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하지만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해요. 너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때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 왜? 너희가 성령 없이 나가면 아무것도 못한다. 말을 가지고 안 된다. 오셔서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3년 동안 예수님이 오도 다 배웠잖아요. 안 그래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이적을 지켜보았어요. 죽은 자 살리는 걸 보았어요. 천국에 대한 비밀을 다 말해주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 안 된다고. 네. 교사가 와야 된다. 교사. 기름부.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교사로 오신 것이 아니고 대속 제물로 왔어요. 아멘. 죽으시기 위해서 왔어요. 그 죽으시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가르쳐 줄 분이 와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이 오셔야 된다. 그분이 오셔서 말을 할 때에 거기에서 기름 부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교사는 성령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면 너희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너희 안에 거하는 기름 부음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이 따라다니던 제자들로서 예수님 보고 배우면 아닙니다. 그 알아야 돼. 예수님 제자라니까 뭐 성경 공부해가지고 그 배워서 그거 아니에요. 그냥 3년 공생에 하시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거 하시는 것은 자기가 죽는다는 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왔다는 거. 이거 가르치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했죠.
그래서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은 이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절대로 사람이 가르칠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도 사람의 말을 가지고서 그 웅변 같은 거, 웅변이 있지, 웅변을 갖다가 그 초대 교구들도 그렇고 기독교 철학에서는 아주 못 쓴다고 해서 이 철학이 뭔가 말 가지고서 막 사람을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너희는 어떻게 하든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이 오셔서 교산도라는 사람 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아멘. 우리들이 입술에 권세가 있으려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해서 가족들에게도 말을 전할 때 여보,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었어. 그 믿으면 죄사함 받아. 이건 뭐 시작도 끝도 없어요. 간단해요. 서론 본론도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우리 죄를 위해 죽어서. 이걸 끊임없이 얘기해야 돼요. 아멘.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이걸 자꾸 얘기해야 돼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말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할 때만 성령이 와요. 아멘. 다른 얘기할 때는 성령이 와서 교선도선하죠. 왜? 성령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증거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야만 성령이 와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어요. 죽음을 받아들여서 예수와 연합하게 해서 거듭나서 믿게 하고 자기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 방언이 임했다는 건 뭐냐? 방언이 임했다. 왜 오순절 날에 입에 방언이 말하냐? 입에 권세를 준다는 거 말이에요. 입에 표적을 준다는 거 말이에요. 아멘? 네가 말을 할 때 네가 말을 예수의 죽으신과 부활을 말하면 그 입에 성령이 오신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 표적으로 주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뭐 방언하고 하지만 그거는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방언의 실제적인 오순절 방언이 임한 것은 네가 예수의 대속의 복음을 전하면 입에 권능이 임해가지고 그 복음을 듣는 자가 성령이 와서 감동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해라 그 말이야. 내가 하니 못하니 누가 여러분들 뭐 말재주 가지고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재를 가지고서 예수 믿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그래 뭐 그 일을 그럴 듯하다 뭐 그렇게 정도 할 수 있어요. 뭐 창조론을 가르쳐가지고 봐라 뭐 누가 만들었냐? 그거 가지고 하고 뭐 그 사람 지식이 없으니까 답을 못하니까 뭐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와닿지 않아요. 오직 마음에 믿음을 생기게 하시는 건 성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십자가 참 얘기를 해야 돼. 그래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모범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성령이 오셔서 천국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의지해야 되겠어요. 자 여기 가슴에 서는 거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전심으로 성령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시여 또 내게 오시옵소서. 내 입에 증거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게 제일 큰 권능이 입에 성령이 임해가지고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이 제일 큰 능력이요. 육체를 죽였다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보다 더 큰 것이요.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보고도 예수 안 믿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해가 죽은 영혼이 살아나면 그건 그 사람은 살아난 것이죠. 아멘. 그 사람은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 에베소 5장 28절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성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자로 참된 계시자로 오셨다고 말해요. 자 32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33절.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미쳤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전개해 들었어요. 왜요?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너희 땅에 속하는 땅에서 본 거 이거 얘기하지만 하늘로서 내려온 이는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한다. 그럼 예수님이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뭐 천국이 이렇다 저렇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해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같이 계셨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같이 계셨어요. 한 분이시고 하나이시면서 같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본 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안 그러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알아요? 예수님밖에 모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가 계시는 것이 뭐냐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1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오시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개해 주시고 또 말씀이 육체를 입어서 나타내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증거해 주느냐? 그것도 증거해 주지 못해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누가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이신데 그를 보고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뭐라고 생각할까?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소수의 사람들만 보고 왔어요. 베드로와 같으니 사도 요한 같으니 도마 같으니 이런 애들은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말했어요. 빌립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야. 네가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주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는 그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계시해 준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해 주는데 두 가지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고 그 다음에 하나는 육체를 입으셨는데 그 육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해 준 거예요. 그 육체에다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을 완성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었어요. 아멘. 하나님을 계시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